여러분 지금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주님 배업자니 너무 창피스럽고 도저히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자꾸 피해서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밤 시간이 되었을 때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물은 옛 그물입니다. 그 그물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나섰는데 베드로까지 7제자가 고기 잡는데 함께 동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보지만 고기가 안 잡혀요. 옛날 실력이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새벽이 밝아오려고 하는 시간에 멀리서 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물어봐요. 밤새껏 그물질했지만 허탕쳤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또다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그물 한번 내려보라고. 그거 참 이상하다. 미쳐봤자 본전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그물을 쳤는데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153마리가 잡혔다. 작은 고기가 아니겠죠. 큰 고기겠죠. 제가 막 갈릴리에서 이렇게 고기 잡는 걸 봤는데 밤에 고기 잡았던 사람들 이분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가 좋아서 거기에 산대요. 한 분은 이태리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조지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밤새껏 낚시를 했는데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갖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어요. 어젯밤에 잡은 거라고. 굉장하더라고요. 팔뚝만한 고기들이. 이런 걸 잡았는데 여러분 그런 고기겠죠. 153마리가 잡히게 될 때 여러분 대박이 터졌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기를 딱 잡으면서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일까? 난 갈릴리 바다 잔뼈 굵었는데 밤새껏 그물 내려봤지만 허탕이었는데 어떻게 한 방에 이렇게 대박이 터지게 될까? 여러분 이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옛날 생각나지 않겠어요? 처음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가지고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뱃삭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밤새껏 그때도 그물질했지만 허탕쳤는데 그물을 씻어 널어놨는데 다시 그물 한번 치라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때 여러분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동료들 불러가지고 그 배까지 채워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던 그때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다의 깊은 속까지 물고기들의 움직임까지 다 통제하고 관찰하시는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겠어요?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세요. 나를 떠나소서. 그랬던 그 베드로였는데 오늘 똑같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음성이 익숙했던 모양입니다. 한 사람이 고함을 지릅니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입은 채로 신발 신은 채로 베드로가 첨벙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게 됩니다. 급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진실한 주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 도망을 쳤어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버렸어요. 근데 이놈 괘씸하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혼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제자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을 믿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겁니다. 저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들을 사랑한 게 아니죠. 이미 사랑하셨기에 주님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까지 이렇게 쏜살같이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주님께 지금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공작이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의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피고인이 이렇게 잡혀왔는데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고인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창녀촌에서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윤락 여성입니다. 근데 그 제목을 물어보니까 이 제목이 이런 거래요. 윤락행위를 하다가 손님에게 독약을 먹였다는 거죠. 그리고 독약을 먹이고 이 사람을 갖다 손님을 갖다가 죽이고 귀중품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갈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들려 왔는데 근데 피고인을 갖다가 딱 보는 그 순간에 이 배심원이었던 공작의 마음속에 큰 죄책감이 느껴지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양심, 가슴을 막 빗으로 찔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7년 전 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집에 있던 하녀를 유혹해가지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될, 임신하게 될 때 그 여성을 갖다가 내쫓아버렸어요. 책임지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원한 맺힌 그런 그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창녀촌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윤락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사건도 여러분 그 여관집 주인 되는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고 자신에게 죄를 갖다 덮어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관들 앞에서 변호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난 죄인이 아닙니다. 난 무죄합니다. 살려주세요. 막 호소를 하는데도 그를 갖다가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진 자들의 횡포입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없는 자들이 이렇게 당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공작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나도 사람인데, 나도 자식이 있는데 이걸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베리아로 가는 3등 열차에 올라타게 됐는데 때가 겨울인지라 얼마나 춥습니까? 난방 시설도 안 돼 있는 3등 열차를 타고 추운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가서 그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그를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연매정을 시작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프로포즈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인이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 품으로 돌아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죠. 시몬슨이라고 하는 그 청년과 함께 손을 잡고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묘한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소설, 이게 바로 소설인데 이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이고 남자는 바로 네플루도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고
여자의 이름은 카츄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톨스토이는 그걸 본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뭘까? 사람의 양심이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니겠어요?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책임 없는 사회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지 않는가? 온갖 더럽고 추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갈릴리는 새로운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식물은 꽃을 피우게 되는 식물들이 꽃을 피울 때 보면 여러분 그 1년에 한 번 정도 꽃을 피우게 되는데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렇죠. 근데 두 번의 꽃을 피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목화입니다. 목화 봤습니까? 어릴 적에는 목화가 제법 많았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목화를 보게 되면 여름철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때 피는 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줄기가 건강하고 그리고 이파리도 건강하고 가지도 건강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목화꽃이 아름답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에 또 꽃을 피워요. 이때는 목화가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시들어졌어요. 목화가 막 죽어가면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 꽃은 뭐냐면 솜꽃을 화려하게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화는 1년에 2번씩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따라가게 될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힘겹게 어렵게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솜꽃을 이 목화가 피우게 될 때 힘들어 죽어가면서 솜꽃을 피우는 것처럼 주님 따라가는 길이 늘 평탄한 길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명을 다시금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시금 그들은 갈릴리에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내게 띠를 띠고 내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습니다. 우리도 다 죽지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가 갔던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베드로 일당이 그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누군가가 이렇게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아요. 바로 로마 당국이지요. 그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바로 로마 사상과 전적으로 위배가 되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베드로 일단 갔다가 이제 그 잡아서 그를 그들 갖다가 이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이제 사형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포위망이 점점 접혀오게 될 때 이때 베드로가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로마에 있다가는 우리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도망을 치자. 야함을 틈타가지고 일행들과 함께 한 산등성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로마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슬러 올라오는 한 분이 계시는데 딱 보니까 그분이 주님입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들어가는 중이라. 광란의 축제를 버리고 미친 세상이 되어져 있고 도저히 이곳에서 하나님 복음 전한다는 건 용납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지역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로마는 왜 들어갑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다시금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노라. 여러분 그곳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명을 내팽개쳐버리고 베드로가 산등성 위로 올라가게 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게 되죠.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제가 들어가겠나이다. 다시금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나중에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의 당국자들에게 처형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터인데 나는 내 주인이 되는 우리 주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그 주님을 부인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되었던 유명한 순교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하나같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명은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무덤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곳 그리고 돈이 있는 곳 세속적인 장소 욕망이 다 이루어질 만한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 잘못됐던 부분들 갖다가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십자가 짊어지고 남은 생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의 짐을 잘 감당해 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